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진정한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광복절 행사마저도 둘로 쪼개져서 극단의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와 공의와 정의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주 믿습니다. 이 부족한 정은 온전히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구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시리즈 제3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1계명은 예배 대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분, 유일신론을 말씀드렸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규칙까지도 유일할 수밖에 없겠죠. 절대적인 어떤 규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간은 바로 말씀을,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살펴볼 때에 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으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제3계명은 그렇다면 예배의 참된 정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우리가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이겠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한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주님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3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3계명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경의를 표하는지,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지가 우리의 기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태공왈 물이 기기 이천인하고 물이 자대 이 멸소하며 물이 시용 이 경적하라. 태공이 말하였다. 자신이 존귀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천시하지 말고, 자신이 대인이라고 해서 소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자신의 용맹함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중국 고대 국가에서 존귀한 사람 그러면 제왕이잖아요. 그런 제왕에게 왕이다 보니까 군신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직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소공이었습니다. 소공은 고사성어를 말했는데요. 감당지혜라는 말을 말했습니다. 감당지혜라는 말은 백성을 아끼는 벼슬아치를 사모하는 간절한 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한 정치가로 유명했던 사람이 소공이었습니다. 이 소공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소공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주나라 무왕 때 천하의 주인이 된 후에 이 주나라 무왕이 큰 어떤 동물을 선물을 받았어요. 막 기뻐했던 거죠. 그때 소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귀한 물건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욕심만 채우게 되면 천하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간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겸허하고 제왕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직언을 했던 것이죠. 이런 직언, 사실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 직언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더 어떤 군신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 백성들도 존중하고 신하들도 존중해야 훌륭한 주군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소공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경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를 부를 때도 저도 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얘기를 할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반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존댓말을 쓰면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하면 존중하게 되죠. 누군가를 낮추는 용어를 사용하면 실제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되기 때문에 언어 생활만 바꾸더라도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깔보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언어 생활을 바꾸면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도 사랑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물론 이상적인 것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존경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중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을 보세요. 이 서기관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 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보고 그대로 성경을 베껴 쓰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 사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성경 사본을 쓸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필사했다라고 합니다. 차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자음만 전해졌기 때문에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모음을 붙여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서기관은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계명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서기관은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3계명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백성들뿐 아니라 그 나그네와 거류민과 객까지도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공개 처형은 없지만 교회의 권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이 죄의 중대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방문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정확히 이 제3계명은 무엇을 금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면 결국 단어의 뜻을 알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이는 헛되다, 이유 없이,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 믿음 없이 무가치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죠.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약 7,00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미신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오용하는 것도 또한 절대 금물이죠. 구약 성경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그 몇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가장 이제 명백한 위반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오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제3계명을 어겼죠. 여호와 이름을 광야 생활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목이 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징계를 받았겠지만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즉결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10계명의 제3계명은 무엇보다 거짓 맹세를 금지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또 호세아 10장 4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맹세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런데 지킬 의도가 없이 헛된 약속을 남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재판할 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두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치인 중에는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간증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또 어떤 정치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위증죄까지 저지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까지 사용하고 나중에 거짓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사형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여호와 이름을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제3계명은 구약 성경 곳곳을 보시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환상을 봤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봤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23장 25절 보시면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거짓 선자들이 2년 만에 포로기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하죠. 아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직통계시를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천국을 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전쟁이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무슨 예언의 은사,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남용합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특히 요즘은 한국 교회가 이제 정치가 우상이 되었잖아요. 어떤 목사는 성령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정치적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깔고 뭉개기 위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진실을 정확히 모른 채 말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는 많이 하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자기 비움과 진정한 인카네이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또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에게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도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인본주의 사상이 뒤덮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하는 것을 법을 통과시키려는 모든 움직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2장 2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라는 행위도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로 치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목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드린 헌금이 명목이 있잖아요. 감사 구제 11조가 있는데 선교가 있는데 이걸 목회자 개인이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법인카드 아닙니까? 그냥 개인이 횡령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설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본인은 죄를 짓거든요. 이러한 것이 마치 자기는 막 진실된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10계명의 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은 중죄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비커밍이잖아요. 그냥 being, 존재.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근데 becoming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헛되이 그 말씀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히 부른다? 이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성도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성도들의 탄식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근동의 시와 시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잠깐은 탄식하지만 마지막엔 소망으로 결론을 맺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공허히 헛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비커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자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습관적으로 가볍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언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느냐?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나옵니다. 초월성이라는 것은 지구 밖이죠. 이 지상의 세상의 밖에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대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고 요즘은 또 하나님을 무슨 친구처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재성입니다. 내재성은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초월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한다면 이 내재성은 사랑을 말하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물론 친구처럼 또는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를 수 있어요. 내재성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경의 마음이 없다면, 경외의 마음이 없다면, 즉 초월성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부른다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제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사랑도 느끼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기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장애를 가지고 평생 일어설 수 없던 사람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에이 설마 이루어 주시겠어?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죽음을 앞에 둔 기독교도를 향해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너희 주 목수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황제 앞에 서 있던 그 기독교도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 황제의 영혼을 죽게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나사렛 예수는 그의 하늘나라의 목공실에서 폐하를 위하여 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던 황제는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얼 라이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좀 더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거나 더 나쁘게는 주님이 형제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 물론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말 그대로 내적인 인도하심일 뿐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두 가지처럼 너무 가볍게 말한다거나 또는 그냥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공허히 헛되이 말한다면 이것도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3계명이 맹세하고만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누구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마땅히 그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런 두려움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꼭 제3계명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네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 마음속 깊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드린 손길마다 또 마음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특별히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궁율과 자비의 손길로 피 묻은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한 주간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존경을 다해 부르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